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일로 깜짝 놀랐다라고 할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모처럼 시간이 나서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서 차에 앉아서도 이미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차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다가도 조용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막내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 아이가 잠이 들면 그렇게 즐거운 목소리로 떠들다가도 모두가 조용조용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편안한 잠을 깨지는 않을까, 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든 가족 안에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처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나 다 그렇지요. 저녁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좌우를 살폈는데 그렇지 않아서 혹시 차를 먼 곳에 대야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가족들을 먼저 내려주고 혼자 운전을 해서 주차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빙 돌았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한 구석의 어두운 곳에 자리를 발견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지요.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얼른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가족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저 지금 올라왔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요, 제가 입구에 가족들을 내려줄 때 저희 아내는 큰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막내 아이는 데려오겠지 하고 간 겁니다. 저는 이 아이가 가장 어리니까 제일 먼저 데려갔겠지 라고 하고 주차를 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올라온 거예요. 이 상황이 파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아이를 어두운 곳에 혼자 두고 왔을 때의 심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심장이 쿵쾅대는데요. 옆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어두운 곳 차 안에서 차 유리벽을 막 두들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까지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르게 뛰어갔습니다. 정말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영혼처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을 만큼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차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진정을 하고 문을 열어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혹시나 아이가 놀랄까, 아이가 깰까, 아이가 상할까, 천천히 데리고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아이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누구나 다 손자 손녀의 일을 경험하시면 아마 그 마음이 내 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더 간절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우리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조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마 모두가 다 그러셨을 겁니다. 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누구나 다 뛰어내려갔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집 안에서 살아가다가 집을 정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사할 때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봐서는 우리 집에 그냥 있을 만한 것들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할 때가 되면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낼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짐을 싸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담을지 못할 만큼 또 무엇인가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잠깐 가지고 놀았던 것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귀하게 한때는 자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정말로 귀하고 중요해서 내가 매일매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가치를 잃어버리자, 그것이 나에게서 의미를 잃어버리자 잊혀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손에 붙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려도 잃어버려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잊어버린 물건이 등장합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려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 은혜의 상징이 한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죽은 나무에 불과하지요. 아론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을 틔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내신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그 자체로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6절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이러한 상자와 같지만 그 위에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형상을 마주보게 놓았어요. 그걸로 또 덮개를 삼아서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그룹의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는 것 같지만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언약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언약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요한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대로 70년이 지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방치된 대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본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칠 때 어디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중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징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맨 앞에 서셔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내일은 어떻게 나아가야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나갔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생활 외에도 내 목숨이 달린, 나에게서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리, 전쟁과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맨 앞에 서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는 모든 전쟁의 앞에서 저 대적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남은 일들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면 늘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군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나아가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따라가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해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 이것을 끌고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들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이기고 싶은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단이 났지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적을 물리쳐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전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은 끝이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의 무력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블레셋 진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얻었던 최고의 전리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을 모신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을 상징 삼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그들의 신전마다 이 언약궤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지나면 그들이 모셨던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신이 언약궤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다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앞에 그들의 우상은 산산이 부서져서 그 조각을 겨우겨우 찾아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땅, 그 자리자리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마을이 사라질 정도로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죽음의 일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만약에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으면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고 아마 블레셋은 그 자리에서 멸절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셨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전히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해야 했습니까? 이상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 이스라엘의 상징곡과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한 베스메스의 지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70명의 사람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도 아니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죽어나간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에서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간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그 중에서도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의 어느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성경이 있구나, 내가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 이거구나, 그저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그런 삶이 70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무리를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에 걸출한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비뽑기로 뽑힌 왕이었어요. 그는 용모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말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가 찾았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왕 사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길을 막았던 이들입니다. 지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그것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울에게 미션으로 주셨던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품고 나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자기가 도취가 되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대로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 내가 이만한 승리의 물품을 얻어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좋은 동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포로도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에 가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니 이 사울이 대답하기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말렉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질 좋은 재물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수많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헛된 재물을 제발 가져오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값비싼 제물로 대신하여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만큼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예배가 나는 너무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의 이야기가, 사울의 멸망과 실패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함과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저 알거나 들은 말씀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대로 70년의 시간을 지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기럇 여림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추고 어떤 사람은 연주하며 어떤 사람은 기뻐 하나님 앞에 뛰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벳세메스에서의 사건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언약궤로 옮기려고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고맙다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비록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를 예비하셨사오니 임자하여 주십시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한데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방식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매서요. 그것도 직접 만지지 못하고 궤를 그 사이에 꿰어서 궤 사이에 막대를 꿰어서 그 막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서 본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하였으나 그것을 담당한 웃사와 아히요는 수레를 준비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두었습니다. 물론 수레로 옮기는 것은 얼마나 센스 있는 일처럼 여겨집니까? 그 무거운 것을 옮기는 데에 이만한 것이 없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지고 있는 최고급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아래에는 좋은 융단을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기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그 수단과 그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명절이라 운전하며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차선을 지켜야 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지켜야 되며 옆으로 갈 때는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데서도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기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웬일인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볼 때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이니 가서 손을 대어 그걸 잡았던 거예요. 좋은 방법처럼 여겨졌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사가 그대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우사에 대해서 노했던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그 모습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주 대조적인 일이 벌어지죠. 우사 일로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 성경은 그 오베데돔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집에 살아 어떤 모습, 그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다른 곳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3달 동안 머무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데요. 그 모든 소유가 복으로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 이 오베데돔이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과 우사와 베스메스의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고 우사는 찢겨 죽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던 것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요, 말 그대로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한 지방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이 오베데돔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이죠.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민족입니다. 이에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일어나니까 한번 보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 이 오베데돔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약궤가 간 블레셋 지역마다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자리마다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고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의 상황과 그의 모습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그 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곳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요. 언약궤를 변방에 두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청종함과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침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명절 예배지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가장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함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